할렐루야! 하루를 여는 말씀 묵상.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41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약속, 안식, 사명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땅 분배가 모두 마친 줄 알았으나 아직 땅 분배를 받지 못한 지파가 있었습니다. 바로 레위 지파였습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시었기에 따로 받아야 할 땅이 없었습니다. 모세가 요단 동편에서 땅을 분배할 때에도 바로 따로 받은 땅이 없었습니다. 레위인들은 특별히 하나님이 내 것이라 지명한 지파였습니다. 민수기 3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은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친히 기업이 될 지파. 그러나 그들에게 거주해야 할 땅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레위인들의 거주지를 마련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35장 2절에서 3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이 범위는 레위인 사람뿐만 아니라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목초지까지였습니다. 레위인이 거주할 성읍은 모두 48성읍이며 이 중에는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 6성읍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에는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역사는 말씀을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땅 분배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의 거주지 역시 말씀을 따라 행해졌습니다.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레위인들의 땅 분배 마지막 명령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민수기 35장 8절,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에 대한 배려, 그리고 이를 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명령하신 곳에서 사명을 따라 봉사하는 레위인들의 모습을 보며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축복을 소망해 봅니다. 모든 땅을 분배하고 도피성 성별까지 마친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조상들이 땅 분배위원들 앞에 나아갑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로의 회막 중에 있었으며 레위인들은 자신들이 거주할 성읍과 또 가축을 위한 목초지를 주라 하셨던 여호와의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이 모습은 마치 14장에 요단 서쪽 땅 분배가 시작되었을 때 맨 처음 유다 지파의 갈렙이 이 땅을 요구하던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레위인들이 거주지를 요구하는 근거는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듯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요구는 힘이 있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들어줘야 하는 요구였습니다. 이 요구와 말씀은 당연한 것이지만 좀 더 주의 깊게 생각해 보면은 인간의 욕망 앞에 결코 쉬운 요구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재미로 무리가 이렇게 모였을 때 로또를 하거나 또 로또를 이렇게 주었을 때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이 로또가 당첨되면 몇 억인데 내가 너 1억 준다. 2천만 원 준다. 아침부터 상상만 해도 참 짜릿한 기분 좋은 생각입니다. 로또가 당첨되는 사람이나 그 일부를 선물 받을 사람이나 무지 좋은 상상이죠. 그러나 막상 로또가 진짜로 된다면 과연 계속해서 이 상쾌한 좋은 기분이 계속될까요? 주기 아까운데, 내가 왜 줘야지? 정말 제가 날 줄까? 아니, 왜 계속 안 주고 있지? 배 아파. 비극적인 일이 안 일어나도 다행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구를 마땅하게 여깁니다. 땅 분배가 합리적으로는 매우 불공평하게 보임에도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의 제비뽑기로 공정하고 엄중하게 받아들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이행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니라. 레위인들의 요구는 마땅하고 공정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끝까지 기억하고 지키는 레위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지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했습니다. 우리가 긴 절들을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21장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철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레위인의 거주할 땅의 명령, 마지막은 이러했습니다. 민수기 35장 8절,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4절부터 40절까지 레위인들이 받을 성읍을 보면은 12지파로부터 48성읍을 받습니다. 12 곱하기 4, 48. 실제로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납달리 지파만 3성읍을 주고 유다와 시므온이 5성읍을 주고 그 외 모든 지파는 4성읍씩을 줍니다. 하나님은 분명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주라 하셨습니다. 내막을 의심한다면은 인간의 시기와 욕망을 생각한다면 마치 므낫세 같은 큰 지파는 양보한 것이 없고 또 베냐민 같은 작은 지파는 많은 것을 빼앗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불공평해 보이는 땅 분배 과정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모두에게 공정하고 엄중했듯이 또 이것을 그러니까 레위인들에게 땅을 주는 것을 공정하고 엄정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들 각자가 받은 땅이 모두에게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또 모든 땅이 공정하게 나누어 주었다 여겼기에 그들은 누구도 많이 받거나 적게 받은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모두가 동일하게 받았다 여긴 것이죠. 무엇보다도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것이며 또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사명은 신명기 33장의 10절이 말씀해 줍니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며 주 앞에 분향하고 또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은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레위인들이 그들과 함께 거주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어느 지파가 다른 지파에게 양보하고 싶을까요? 또 어느 지파가 이 축복을 자기가 더 받겠다고 뺏어올까요? 그들은 모든 땅 분배가 공평함을 인정하였듯이 이 모든 축복이 모든 지파에게 주어질 것을 바랬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우리는 감사하게 여기며 또 주어진 오늘을 충만하게 누리는 것, 이 모습 또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겠습니다. 레위인들의 땅 분배를 마치고 비로소 땅 분배가 마칩니다. 43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19장에 땅 분배를 마칠 때만 해도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진짜 모든 땅의 분배를 마칠 때는 그 땅에 새로운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 이 온 땅은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서 정복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리라 맹세하신 땅이며 안식을 주시며 또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겠다고 맹세하셨으며 하나님의 이 선한 말씀이 응하여진 온 땅입니다.
이 하루도 결코 우리에게 그냥 지나갈 하루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며 또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며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루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루가 하나님의 온 땅,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안식을 누리며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온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